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한 그런 어떤 교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흡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어떤 주제에서 오늘 말씀은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잡히는 것이고 대단히 자극적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들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받들죠. 그래서 누가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영원한 나라, 성경은 그런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를 누가 받들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뭘 알고 예수님을 받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뭔 줄 알고.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오겠느냐? 바로 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비록 이 아이들이 예수님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전하게 받드는 자들, 그런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에 기준이 있습니까? 오늘 봤을 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느냐 안 받드느냐.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육체적인 만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듭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받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었습니까? 그걸 보고 순교했습니까?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믿고 순교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쭉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어나갈 때, 순교했을 때 뭘 바라보고 믿었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우리 세상 것을 버리고 목숨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냐 안 믿냐, 그것은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너희에게서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죠. 눈에 보이죠?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천국이 한번 체험이라도 했다면 그 이해를 하겠어요. 천국 체험한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세상 나라는 너무 화려하고 좋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눈에 확실히 보이잖아요. 내게 분명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내게 분명한 기쁨을 주고. 그러니 세상 나라 바라고 받드는 것이야 하지 말래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인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믿는 자라는 거죠.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믿는 자들이죠.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거기는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했죠.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축복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똑같은 동일한 내용에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 보면 큰 관원이다. 큰 부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 큰 부자였고 권세가 있는 관원이니까, 관원. 큰 권세가 있는 부자요, 권세가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이 부자 청년이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사랑했다고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 아니 부자고 젊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찾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아니 자기 지금 돈도 많고 젊고 건강하고 권세도 있어요. 그러면은 뭔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권세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주님 찾아와가지고 와서 물어보고 그렇고,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참 이 청년을 아주 유심히 보시면서 사랑스러워했다, 이런 내용이 뒤에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세상을 얼마든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세상의 나라,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 이런 것에 다 세상 일에 바쁘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런데 이게 이 청년은 이런 것에 쏠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럼 너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귀한 사람이죠. 비록 결과적으로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갔지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데, 한마디로 우리 같은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방법을 택한 겁니까? 그 영생 얻는 그 방법을 선한 일을 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영생 얻는 것,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죠. 차라리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은 그 질문은 뭐 괜찮은데, 지금 질문의 내용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뭔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거죠. 이게 질문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보다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어떤 선을 행해야,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선이란 것, 인간 편에서의 이 선은요, 상대적이고 진보적이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선은요, 완전한 변함이 없는 선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선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절대적인 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행하는 선은 상대적이고, 이렇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고, 이거죠. 상대적이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해. 완전하게 착한 것이 아니죠. 천사같이 된 것이 아니죠. 저 사람보다는 다소 내가 더 나아. 또 그리고 나의 선은 점점 더 진보적, 발전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100 정도의 내가 더 선을 행했는데 200 정도, 300 정도 점점 더 많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선은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고 완전한 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고 점점 발전될 수 있는 불완전한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 말씀하신 선과 같이 완벽하고 변함이 없는 선, 완벽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선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지금 묻는 것이 주님 내가 어떤 선을 해야 그러한 선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구원을 얻을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선, 그 선을 누구도 행할 수도 없고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절대적인 선, 인간이라면 그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들 질문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질문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19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이 청년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19절,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대적인 선이었던 계명을 말한 거예요. 율법이 절대적인 선이죠. 그래서 계명,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 어떤 선을 행해야 내가 구원받겠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인 율법을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자, 이 말씀이 똑같은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같은 내용에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여기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율법,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 그 선인 그 율법의 대인계명이죠. 대인계명. 그래서 그 율법을 전체를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한 겁니까? 너는 지금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무슨 말씀한 겁니까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주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율법들대로 내가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을 다 행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그 청년의 행동이, 그것이 그 청년의 율법을 지킨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율법을 의식적으로 지킨 것뿐입니다. 근데 율법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거죠.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의식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건 외식입니다. 왜 교회를 섬기느냐? 의식적으로 섬기는 것은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년에게 지금 뭘 지금 꼬집는 겁니다. 꼬집는 것입니까? 너가 다 지켰다고 하지만 내가 주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선을 다 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선의 핵심 계명인 사랑은 네가 행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네가 그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무적인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교회 안 섬겼다는 거죠. 그러죠.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면요, 우리가 예배를 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진 않을 겁니다. 모이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모이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모여줌으로, 내가 함께 모여서 힘써줌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찬양해주고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 힘써 모여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이 되어지니까 그게 사랑이죠. 의무적인 것만 참여하는 거예요. 외식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다 했어요 주님. 어느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11주도 했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고요, 이거 됐고 저거 됐고 다 했습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너 율법 잘 지켰구나, 선을 행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쏙 빠져버린 겁니다. 사랑이.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이 빠진,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행치 않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21절, 22절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진짜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으로 율법을 행했더라면 주님께서 내 재물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여기에 시험 걸릴 것이 없을 겁니다. 시험이 안 들죠. 최소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인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지킨 겁니다. 의무적인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의무적으로 마음으로 그냥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게 곧 외식입니다. 외식이죠. 사랑이 빠졌으니까. 사랑이 외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하고 불사르게 몸을 내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이고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 네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네가 아무 유익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오늘 청년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 주님, 저 율법 다 지켰어요. 네가 선을 행해라,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율법 다 지켰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네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더라면 그걸 했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네가 진정 사랑으로 했더라면 그게 어려울 것이 없죠. 어려울 것이. 그런데 의식적으로 해온 겁니다. 의식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의식적으로 해온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죠. 사랑은 희생인데, 오래 참는 것인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아니요, 섬기면서 오래 안 참습니다. 내 주장할 것 다 합니다. 아니죠.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딱 짚어낸 겁니다. 짚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서로 내가 모든 의무를 다 했다 할지라도, 또 누가 보기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빠졌다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한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 그런 사랑에 어떤 것이 빠졌다면 그건 외식입니다. 외식이죠. 그걸 지금 딱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짚어낸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23절, 25절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23절, 25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 그냥 약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그 이야기죠. 어렵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자, 부자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섬겨도요, 세상 나라는 섬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받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자라는 것. 그러니까 부자요, 권세가 있고 젊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있는 것,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세상의 것들은 쉽게 받듭니다. 나보다 더 큰 권세가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받들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당장에 내게 아무 어떤
나에게 만족을 안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 그 나라를 받들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에 빠져버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부자는 천국 가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26절, 27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굉장히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또 가르침이 나옵니다.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심히 놀랐다. 아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심히 놀랐다. 왜 이렇게 저희들이 심히 엄청나게 놀랐다는 얘기. 그 첫 번째 놀란 것은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이제 구약시대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어떤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개념이 있었느냐. 부자나 권세가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복주의 신앙에는 많이 그러죠. 야, 이번에 돈 많이 벌었대. 이번에 저 집 아들이 출세를 했대. 하나님의 복 받았네. 이 개념이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축복 줬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코로 시켜본 겁니다. 동일하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주님 말씀 듣고 이 부자 청년 권세까지 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고 축복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저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정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런 충격 먹은 겁니다. 두 번째로 얘는 왜 충격을 먹었느냐? 이 청년이 뭐라고 했죠? 계명을 쭉 말씀하니까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랬거든요. 율법 계명도 지켰대요. 근데 율법 계명도 지켰다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격 먹은 거죠. 아니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충격을 받는 거죠. 당시 시대적인 그 신앙의 개념이 부자요 권세가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난하면 저주고 이런 어떤 신앙의 관념이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무조건 판단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들 보기에는 완벽할 만큼 그런 신앙인인데 이 청년이 보니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것도 어느 정도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니 충격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27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왜? 절대적인 선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선을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선은 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죠.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는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아멘이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사람이 너희가 율법 지켜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율법 지켜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받는 것을. 이 영혼 구원받는 것, 예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내가 뭘 했다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가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주님께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29절 함께 또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이죠. 누가복음 1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또 여기에서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이렇게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이렇게 해서 약간 말씀은 다릅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또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얻을까요?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을까요? 이제 그걸 묻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버렸다는 말, 이 아피에미라는 이 단어는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했습니다. 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집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또 자녀도 버렸고 토지도 버렸고 이런 나의 한마디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누려야 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포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내 집에서 내가 살 수가 있고 내 배를 가지고 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내가 잘 살아 먹을 수도 있고 내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내 농사 밭을 가지고 내가 과실을 얻어서 내가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내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와 같은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까?
이런 모든 내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복을 명하신 거죠. 내세의 축복과 금세의 축복. 이걸 말씀한 겁니다.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한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뭘 위해서 포기한다. 뭘 포기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인 재물에 대한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물로 내놓는 것이죠. 그게 뭐 집을 내놓든지 내 땅을 내놓든지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내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주일날 딱 구별되어 있죠.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소유권 포기한 겁니다. 10의 1조 소득의 10분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게 주를 위해서 버린 겁니다. 그렇게 버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뒤에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금세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 이 시대에도 복을 받고 내세 영원한 나라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 그럼 심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심으란 말이 너의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 헌신도 않고 시간도 내가 소유권 포기하지 않고 재물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없으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심지 않는 게 뭐가 다입니까? 심어야 거두는 법칙이 나오는 거죠. 성경도 축복을 어떤 원리로 말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아닙니까? 심는 대로. 심어야죠. 심어야죠. 자기는 아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안 치르고 포기한 것 없어요. 내 하고자 한 건 오히려 누리기만 하려고 그러지. 그래 놓고 무슨 복을 받습니까? 아니죠. 근데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물어본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얻을 것이 뭡니까? 그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30절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30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공통적인 것은 금세와 내세의 축복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세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나 받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배 하나님께로부터 보상 복 받을 것이다. 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 것이 있다면 네가 포기했냐? 네 소유권 포기했냐? 그러면 갚아주겠다는 거죠. 복으로. 그 약속이고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을 겸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환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환난을 겸해서. 그래서 왜 환난이 믿음을 지키다 보면 환난이 오거든요. 환난이.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나가다 보면 시련과 환난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을 겸해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꼭 길만을 걸을 수밖에 것은 아니다. 그걸 말씀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한 것이 있다면 네가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언가를 포기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세와 내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의 소유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참. 마지막 31절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상급 기준, 그 기준을 말씀한 거죠.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아니, 당연히 먼저 된 자가 먼저 돼야지. 나중된 자는 나중에 돼야 되지. 이게 세상의 원리고 우리의 성식인데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역전의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난다 그 말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자가 먼저가 돼 이렇게 역전해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뭘 중시한다고 합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아까 부자 청년, 많은 다른 사람들은 외형, 외모를 중시해서 저 부자 청년 하나님 복받은 사람이고 저 부자 청년 말한 거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고 외모로 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된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는 거죠. 심히 어렵다.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 보고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평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상급 심판을 하시겠죠. 상급 심판을 하시는데 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그 어떤 하실 때 사람들이 상벌 어떤 심판을 할 때는 상대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평가 아니 상대평가 사람은 절대적인 평가를 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판단 기준과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 외모로 보이는 것을 중시해서 판단하죠. 야, 저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이 나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업적이 많네, 놀랍네,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큰 일들을 했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와 놀랍다 대단하다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도 많을 거야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를 누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드는 그렇게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순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먼저 됩니까? 결국 누가 최종적으로 먼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듣습니까? 바로 나중된 자. 세상에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때 나중된 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되는 그런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행위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는 다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손에 잡혀주지도 않습니다. 내게 당장 어떤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어떤 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자꾸 사모하면 그걸로 해서 시련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얼마나 눈에 화려하고 크게 보이고 손에 잡히고 내게 즉각 만족을 주는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라 나중된 자 같지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